이 시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으로 대개 주의 나라와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내용 안에 관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영광송 또는 송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말씀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앞에 갈로가 있지요. 예, 이렇게 갈로로 쳐져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배울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영광송 혹은 송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는요, 아예 저 본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관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이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이런 사본, 고대 유력한 이러한 사본들 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레기우스 사본이나 W 사본 또는 2세기 전반부에 디다케라는 사본도 있었고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훈집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들어가 있고 어떤 곳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구절을 갈로 안에 넣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이 사본에는요,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본들은 조금씩 그 내용들이 살짝 다 달라요. 그 이유는요, 원본을 필사하고 또 구전으로 전하고 다시 그것들을 필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요, 권위 있는 이 사본에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한 이 복문이나 송영이나 이 영광송이 추가된 이 후대 사본에 속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영광송, 갈로 안에 이 송영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후대에 초대 교회가 아마도 첨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내용들 송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문장을 우리가 왜 이 갈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왜 송영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은 기도를 하는 기도문에서 맨 마지막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다가 신앙의 화답으로 송영을 마지막에 첨가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이 구조를 살펴볼 때에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청원에는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생략된 것들 중에서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송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내 자녀가 용돈이 풀려 해서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나 혹은 카톡 또는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용돈이 필요한 여러 이유를 말하거나 문자로 이렇게 적게 되겠지요. 엄마, 이번에 제가 학회 모임차 서울에 가게 됐는데 엄마 차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요? 지금 용돈이 급히 필요한데, 아니면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한데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아빠 사고 싶은 것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투박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든지 문자 내용을 마무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사유로 엄마 아빠 용돈이 필요한데 조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난 뒤에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히 쓸게요 라는 웃는 이모티콘을 남긴다 라든지, 아니면 아빠 사랑해요, 아빠 효도할게요, 잘할게요, 아니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살뜰리는 애교, 아빠 멋져요,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고 나면 누가, 맞죠? 이 딸의, 이 자녀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시든 말든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뚝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지요. 어떻게든 용돈을 받고 싶어서 이 아빠의 아버지의 기분을 한껏 띄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여기에는요 우리로 시작되는 세 가지 청원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이 요청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요청, 이 간구함, 이 모두의 기도를 끝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를 띄워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도문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듯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는 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개입니다. 대개. 졸다가 이 대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대개? 무슨 대개?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야외 행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대개 파티를 하나? 맞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겨울철, 대개철을 다가오는구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모두 다 눈빛이 초롱초롱하십니다.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눈빛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무시거나 딴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우리가 살펴본 오늘 이 본문에는요,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단어를 그런데 왜 쓰고 있는지, 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한글 성경에도 없는 이 대개라는 이 단어를 왜 붙여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이 대개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요, 왜냐하면 요컨대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대개라는 뜻의 호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호티수 에스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문 안에, 헬라어 원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호티,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티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 호티, 왜냐하며라는 이 단어가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단어는 왜냐하며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며이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아주 매끄럽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대개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큰 대자, 덮을 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즉 왜 그런가 하면 이란 뜻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전체 기도의 마지막을 끌어내는 그 역할을 이 호티라는 이 단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636장에서도 보시면요, 대개라는 이 단어를 넣고 주기도문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관계 대명사의 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을 호티가 하고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이 단어가 접속사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문장을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할 때 who라는 이 단어는 관계 대명사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석할 때 우리는 who라는 이 단어를 굳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호티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요, 대개라는 이 단어 대신에 포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개라는 말은요, 앞에 간청과 뒤에 나오는 이 송룡의 부분들을 연결하는 접속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와 교단에서는요, 굳이 이 대개라는 단어를 쓸 필요 있겠느냐라고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 앞부분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이 대개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접속사인데 굳이 뭐 이걸 해석하거나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티라는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 호티, 대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개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서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듯이,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전체 문을 결론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혹은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관로 안에 있는 이 송룡, 영광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관로 안의 기도문에서 나라는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나라의 임하옵소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영적인 왕국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 생활 또한 모두가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이 기도문은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소망의 기도문이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니까 이것 어찌 우리가 기대감 갖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과 사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알게 하는 그 기도문이 오늘 이 본문
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행동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즉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할지 궁금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와 그 답은 바로 복음 전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오직 너희들은 복음 전파에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얻어 힘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전히 자리가 잡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아 천국을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주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로 안에 기도문에서는 권세는 아버지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라는 이 뜻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합니다. 힘. 예.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요청을 하지요. 이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제발 당신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세로 이 귀신을 좀 쫓아내어 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이 일들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변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오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물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극복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며 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임의 동시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이기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부패한 이 가톨릭의 거대한 세력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실망과 좌절 속에서 지쳐 있을 때에 어느 날 교황의 법정 앞에 서야 되는 그 전날 밤에 무기력하고 이 극심한 이 좌절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변화된 것 없습니다. 이제 나를 고소한 교황 앞에 서서 변론을 해야 될 텐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나 너무 나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쪼아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근세가 그를 온전히 사로잡고 휘감아 주시면 힘주시고 다시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체험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한 이 전율적인 그 감동을 찬송가의 가사로 적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이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라.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마틴 루터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권세와 능력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관라안의 기도문에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 주고 계시지요. 이 기도문은 이 세상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쳐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단들이며 교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자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이 통치자였던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열심히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가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그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헤롯 왕의 그 소리는 하나님의 신의 음성과 같았다라고 추켜 세우게 되지요. 이때 이 헤롯 왕은요, 매우 만족했습니다. 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우와, 내가 하나님이네? 라는 자만함으로 막 우쭐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벌레에게 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들이 있듯이 삶의 매 순간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은근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슬쩍 탐내어 보기도 합니다. 내 본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본성에 놓여 있어서 지나고 보면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하여 우쭐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가려채려 했구나 라는 후에, 때늦은 후에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가 섬긴 이 손길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로움에 격려나 칭찬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하고 오해하며 힘들게 할지라도 묵묵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씩 교회 보면요, 청소하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참 힘쓰며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분들, 교사로 섬기시고 이모 저모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를 보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한 번씩 응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절대 낭만치 말고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관로 안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아멘이라는 뜻은 내 충성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며, 네 번째는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7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요? 예수님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수요예배도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의 주인 되시는 그 분께 확신한 마음으로 결단의 의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기도문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마무리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라든지 말씀을 나누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도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의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하죠?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멘의 이 고백이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 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멘의 이 화답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모범이며 원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따라 여러분들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책 제일 앞부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여러분들 다 펴셨나요? 예, 아시는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고백하시고 우리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아직까지 이 주기도문 온전히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보시면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아멘까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